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같이 봅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입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니 더욱 많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오민영 전도사님도 오셨네요. 예. 사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원래는 6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준비했고 예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을 쳐놓고 그다음에 막 제가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쓰고 그리고 뭐 지나고 또 기회가 오면 또 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원래 6절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다 14장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죠. 사실 굉장히 저는 좋아요. 저는 엄청 좋고 그냥 혹시 묵상만 하고 그냥 있었으면 아마 그냥 조금 하고 말았을까? 뭐 그 정도 큐티 정도죠. 그러니까 큐티 이렇게 정도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야 되고 또 그 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측면이면은 더 많이 이렇게 더 찾아보게 되고 더 이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한다. 그런다는 거는 목사에게서는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이렇게 알아나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쁘죠.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막 그죠? 복 있는 거는 공짜 쿠폰을 가지고 어디 놀이터를 가서 놀고 갔더니 닭도 주고 밥도 주고 놀이동산도 공짜로 갔다 뭐 이런 게 복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날로 먹는 게 복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참 정의가 조금 다르죠. 그 중에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내가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뇌이고 되뇌겨서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경주는 오늘 한 판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인생에 우리가 있다. 그 스릴과 그 기쁨과 그 결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참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인생 가운데는 늘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이죠. 그 사무엘상 14장 오늘 이 위치를 보면 지난주 사무엘상 13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14장하고 다음 주 15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들어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오고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폐위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잖아요. 뭐 사람들은 왜 버렸냐, 치사하게 선택하고 왜 버렸냐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잖아요. 선악과 만들어서 사람 그냥 죄짓게 만들고 뭐 안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난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왕으로 이렇게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리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철이 없어서 그렇고 본질상 죄인이라 그래요. 본질상 세상 말로 못돼 처먹어서 그래요. 못돼 먹은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도 싫고 나라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싫어서 자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참 어린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작은 일들 가지고 막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모에게 도전하고 어른들에게 도전하고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애 낳아보면은 자기 어른만 또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는 대단한 거예요. 죄인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거는 저에게도 되게 재밌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좀 잠깐 살펴보면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사실은 그 사울이 너무나 떨려서 백성들은 도망가고 블레셋 군들은 앞에 그 병과 마병과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군사력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얼른 예배 드린 게 결국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드렸습니다. 이 부득이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제했지만 어쩔 수 없어 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제해서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엉뚱한 짓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거는 굉장한 핑계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풀리시하다. 이렇게. 멍청하다. 멍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했도다. 그래서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거다. 이렇게 된 내용이 13장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오늘 이제 13장의 내용이 만일에 그렇다면은 오늘 14장의 이 사건은,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는데, 군사력도 굉장히 약했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냥 떠나버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철기 무기를 들은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이렇게 장수들만 칼 정도 이렇게 가졌을 뿐이지, 모든 백성들은 곡괭이나 이런 거 연약한 무기를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다. 이렇게 잠깐 뒤에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13절 후반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어떤 그 능력적으로나 실력적인 면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싸움은 늘 하나님에게 있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14장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13장은 좀 알아요. 13장은 제사를 막 그렇게 드려가지고, 사실 제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14장하고 15장 가면은 또 아말렉 전투하는데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막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 그러면 13장, 15장은 하는데 14장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14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울왕이 왜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눠볼게요. 배경을 좀 나누면 1절서부터 5절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그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로 쭉 넘어가서 16절서부터 23절까지요. 그게 또 한 내용일 수 있어요. 다시 나눌게요. 1절부터 5절도 나눌 수 있는데 1절서부터 15절까지 나누고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나눌게요. 3개만 나눠볼게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다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울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맨 처음엔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루는 사울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블레셋은 그렇게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고, 그 위치를 보면 뭐 믹마스하고 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의 싸움이에요. 그 지역에서 어쨌든 이렇게 항우를 정제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기 그 뭐랄까요? 하속? 자기랑 아주 제일 가까운 그 친구에게, 쫄병에게 나랑 같이 저쪽으로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둘만 갔다 오게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대요. 왜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사울왕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했겠죠. 사울의 상황은 늘 그렇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 승리를 가져올 때 어떤 승리를 가져오느냐면, 갈 때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둘이 가자. 그리고 가서 이 전쟁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실 설교 맨 처음엔 이 부분이었거든요.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 일할지도 모른다. 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신앙의 강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올라가가지고요. 저를 볼까요? 그냥 이걸 보고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다고 무작정 가지는 않았어요. 그쪽 거기 보면 여기 뭐 돌이 뭐 양쪽에 갈려져 있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뭐 제가 직접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암벽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근데 무작정하지는 않고 가서 그 적군들에게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걔네들이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은 올라가지 않고, 올라와라 그러면 이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가끔가다 오늘 하나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제가 거기 가서 3번째 내가 안난 그 여자하고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기도 해요. 나만 그랬나? 그렇게 해서 되면 결혼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전도사 구할 때도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오는 그 교회를 저는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50% 100%예요. 진짜 50% 100%고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성장시키고 알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당연히 주님이 허락한 걸 알고 우리가 갈 거다,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라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기 보면 기다리라 하면 오지 말라는 거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아마
전세가 그렇잖아요. 전세가 자기는 허다한 무리가 있고 얘네들은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000명이 아직 근위 부대가 있었는데 다 깨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나 초라한 상황이니까 사람이 싸움의 승리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올라와봐 댐벼 뭐 이러는 것처럼 아마 얼마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 이쪽에 긴장도가 있는 거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와도 너가 무슨 볼 일 있겠냐 뭐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올라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둘이 올라가요. 둘이 올라가서 뭐 여기 표현을 보면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게 조금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땅의 크기에 있잖아요. 거기서 순식간에 20명을 죽였다니 가자마자 뭐 순식간에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그 친구들이 무방비 상태였고 그것이 처음 전쟁이었기 때문에 뒤에 전쟁은 더 엄청난 전쟁의 승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인데 가자마자 그냥 한 20명을 이렇게 죽일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보니까 있죠. 누구죠?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과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저쪽에서 싸우는데 막 엄청나게 막 싸우고 막 사람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16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16절에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16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저를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요나단과 그 친구의 싸움도 셌지만 블레셋군도 다 블레셋군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군도 다 한국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블레셋 사람의 군으로 있다가 이런 싸움에 의거해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싸움이.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출발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자중질환까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다 싸움이 요나단의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이런 싸움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3절상 14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델로인을 지나니라.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을 지금 14장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요나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24절부터 30절까지 사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적인 사건과 일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24절 제가 읽을게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전쟁과 싸움이고 대치된 상황이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피곤을 했냐면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거기 우리 성경책도 보면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뭐 실수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맹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에 이르기를 사울이 백성에게 무슨 맹세시킨 게 있는데 전혀 없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전쟁의 긴장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피곤했는데 피곤한 이유는 사울이 맹세를 시켜서 전쟁에 이길 때까지 금식하라고 했다는 거죠.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맹세는 주님께서 함부로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맹세는 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맹세는 원래 뻥을 칠 때 거의 다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는 금지하는 게 맞는데 맹세를 했는데 무슨 맹세라고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아무 그 음식도 먹지 말라. 전쟁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지 말라고 해서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이거 모르고 막 갔는데 뭐 숯불에 갔더니 뭐 꿀이 떨어져서 뭐 찍어가지고 먹었고 그 먹은 걸 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이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버지 백성에게 맹세해 이 명령을 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배고팠을 때 꿀 먹으면 얼마나 눈이 번쩍하겠어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먹게 되었다는 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29절이에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의 아들이지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거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전쟁 이길 때까지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데 먹어놓고 이게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죠. 그죠? 야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 전쟁이 승리를 가져와서 거기서 탈취물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소나 양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앉아서 소와 송아지를 먹고 뭐 그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먹는 건 좋은데 피까지 먹는 건 금지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허겁지겁 먹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자꾸 작당하라고 못 살게 굴면 애들이 딴 데 가서 딴짓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오락 못하게 하면 아예 오락실에 가서 살아서 집에 안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도 부모가 못 살게 그러면 분가하잖아요. 그 분가하는 이유는 뭐죠? 부모가 엉뚱하게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맞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피채까지 먹으니까 왜 피까지 먹느냐? 그리고 피를 먹으면 안 돼. 피까지도 먹고 나머지 소와 송아지까지 먹었대요. 유대 율법에 소와 송아지를 한 날에 먹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도 어떤 인격이 있고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먹어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 이길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니 요나단은 모르고 했고 아버지가 곤란하게 했구나 그러고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엉뚱한 짓까지 했다는 거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36절서부터 뒤에 끝까지 보면 이 전쟁이 이게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36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제 다 밤새도록 우리 싸우도록 하자. 이제 힘을 내고 그때 이제 피까지 먹지 말고 뭐 다 먹으니까 그러면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나중에는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요번엔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의 말이 옳습니다. 뭐 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왕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왕의 말이 옳습니다 그랬는데 이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남기지 말자 그랬더니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36절에 얘기했잖아요.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하나님도 참 그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참 이걸 얘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죄가 분명히 어디서 출발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에봇을 가져오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아봤더니 백성은 다 안 뽑히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히고 둘 중에 뽑았더니 자기가 안 뽑히고 요나단이 뽑혔고 결국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잘못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금식을 선포했는데 네가 이렇게 됐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요나단도 예 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말려서 죽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늘 사건의 끝이에요.
재밌나요?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이 지금 폐위를 당하잖아요.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여 드렸기 때문에 멸망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사 드린 사람은 다윗도 드리고 솔로몬도 드리고 얼마든지 제사 드린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때 고백할 때 뭐라 그랬죠? 백성들은 막 도망다니고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의 시간이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이 도구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배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나오면은 복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가 봉사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엉뚱함.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전쟁 속에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이고, 그리고 왕이 참 곤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한 거는, 금식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원래 금식한다는 건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 속에서 사실 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데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금식을 해도 다르다니까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금식이 있고요. 그게 형식화돼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도 키워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이제 선물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날이 되면은 미리 이렇게 한 자락 깔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내 생일이 가까워진다든가 내가 어떤 일이 할 때는 한 자락 깔고, 그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이뻐요. 정말 얘가 자기 생일이 앞두고 어버이날 이렇게 얘가 선물을 주는구나. 자기 생일이 오면은 이걸 충분히 더 갚을 거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근데 왕이라니까요. 왕. 사울은 왕이에요. 이미 겸손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람이 변질된 거죠. 완전히 교만한 거죠. 교만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금식이 너무나 좋죠. 예배 나오는 거 너무나 좋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 결국 하나님이 우상화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이 먹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먹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이는 데까지 내놓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백성이 사울에게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백성이 말려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마치 옛날에 입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사사 입다처럼 자기의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죽이게 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열왕기상 18장 가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갈멜산에서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 싸울 때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예배를 통해서 송아지를 번제단 위에다 놓고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하자.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막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들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왕상 18장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이시죠.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원래 특징이 뭐죠? 이방 나라의 왕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통치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랬고 그 뽀대가 나고 자기가 통치권을 갖는데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을 줬는데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자로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왕은 서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해야 돼.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자기가 선포하고 그것으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도 그러니까 자기가 드린 거예요.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가 충분히 주관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작정,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격적인 대우하심,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 지키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관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요한일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심이라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타나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다. 이거는 돈 벌고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내가 유명해지고 뭐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기쁨하고는 다른 기쁨으로의 초청이잖아요. 그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막 하고 그러면 신학생은 뭘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 금식을 많이 해야죠. 이렇게. 그 제가 담임이 돼서도 그 저기 예수교회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잘리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안 한다는 거죠. 새벽 예배 했거든요. 월요일서부터 다 했어요. 그런데 주일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요. 왜 주일 너무나 힘들어서 교역자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목사님 그건 뭐 이래저래 해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교역자들하고 이제 회의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주일은 교역자들이 너무나 새벽에 갔다가 왔다가 이게 저녁까지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무슨 뭐 형식도 아니고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밀려날 때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을 했더라고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주일 그 거룩한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고 그게 무슨 영적으로 살아 있겠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유력한 어떤 권사님의 고발과 원로 목사님의 강력한 그 책망에 의거하여 원래 전임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안 했던 분인데 그게 조건과 이유가 돼요. 새벽 예배 너무 좋죠.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아주 그냥 뭐 다른 건 안 해도 새벽 예배 안 하는 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인간 취급도. 처음에 신학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새벽 예배 막 갔죠.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죠. 뭐 진짜 열심히 갔죠. 전 2시간, 1시간 자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일단 가서
쓰러져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꽉 잡은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너무나 어려웠을 시기예요. 그런데 뭐 그냥 무조건 새벽 예배 뭐 안 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새벽 예배를 제가 기다렸다니까요. 그거 그날 못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이분이 설교할 때는 정신이 너무 바짝 나는 거예요. 말씀을 딱딱딱딱 해석을 해주니까 그때 초기에는 막 그게 막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게 그런 의미였어.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죠. 근데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 새벽 예배는 너무나 어려워서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막 힘들었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는데 얼굴 근육이 먹지 않고 너무나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팠을 시기라 얼굴 근육이 뭐 혼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갔더니 약국에 가죠. 병원도 못 가 약국에 갔더니 잠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 잠 많이 주무셔야 돼서 아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가 얘기하든지 안 갔다는 거 나를 되게 독특하게 봤을 것이라는 거 이런 신학교 다닌다 신학생이다 막 이러면 뭐든지 어떤 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다 그러면 틀 기도 헌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는 거죠. 예,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결정적인 잘못. 마태복음 6장 7절은 잠깐 요약할게요. 마태복음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6장 7장 맨 처음에 6장 1절에 말씀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나팔 불지 말고 기도할 때 큰 어디에서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신학생들 보면 다 이러거든요. 막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뭘 받으려고 하는 건지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들며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에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초창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 구제, 기도, 금식하면 또 막 그냥 얼굴 이렇게 희게 떠서 다니잖아요. 막 성경 어디 읽어? 뭐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던데 막 이러면서 자기 증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신앙의 잘못된 틀 속에 목사는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성도들은 또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고 교회가 아닌 강도의 구별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두 다 잘못된 지도자 앞에 잘못된 성도들이 크지 못해서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11조 내는 거 외에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꼴을 오늘 사울이 그렇게 행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밖에 모른다니까. 어느 정도 우리밖에 모르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역사 속에 내가 다른 친구들 다 안 믿는데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나도 뻘쭘하고 걔도 뻘쭘해. 그렇지 않나요? 친한 친구랑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3명 있잖아요. 교회 가자 뭐 이런 애들 없어요. 성격이 다 나 닮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뭐 겸손하고 절제를 잘하는지 어떤 내용도 없어도 막 야 어디 가자 막 이럴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죠? 태어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게 놀라워요. 그건 막
된 게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지옥 갈 것 같은 생각, 다른 사람들 지옥 갈 것 같은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살면서. 그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은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자라나가겠죠. 잘 자라나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인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엉뚱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아까 6장부터 쭉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에 대해서 너희 봄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부모 없는 자식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면서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이게 언제 들어갔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잘은 모르지만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인식돼요. 또 교회 조금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식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를 원하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사건을 딱 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을 잘못된 오해가 된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이 된 거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은 별일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안타깝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해 줬다는 것을 믿지만 입으로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창조주고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 거를 땡겨가지고 내 거 하고 싶은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모르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물어봐요. 난 누구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방장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저는 소망해요. 왜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모든 결정들 있잖아요. 앞에 요나단이잖아요. 싸움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 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참 곤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엉뚱한 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도 마땅히 죽겠다 이런 용기까지도 있어요. 우리 죽으면 너무 무섭잖아. 죽어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인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지에 그 사람의 존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양심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최소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용기예요. 우리의 자랑이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멋있잖아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위험에 초래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빗된 자리인 거잖아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무엘상 14장 맨 끝에 또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 이거를 해도 되겠네. 14장 52절에 이렇게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끝에 52절에 사울이 살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동이가 사는 날 동안 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고 코로나의 세상이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죠? 우리 유력한 자랑 명함 나는 거 그러잖아요. 연약한 애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이고 예 그리고 명함 나누고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다 그 큰 교회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면서요 라고 사울이 사는 동안 그 일만 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은 겸손한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지위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스웠습니다. 사실 그는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거나 살인 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백성을 위해서 싸운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다 합쳐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느 길을 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